네, 반갑습니다. 오늘 손을 긴 거지? 네,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기도회 수요일날 8시 20분 계속해서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또 각자의 또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좀 그 시간에 나와서 함께 본인을 위해서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MBC 나이 잘 마쳤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또 사탕 도네이션 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들 사탕 얼마나 남았어? 다 먹은 거 아니지? 압수당한 거 아니야? 띠로리 벌써 다 먹었어? 아니야? 아니야? 예, 다음 광고. 네, 우리 11월, 12월 대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주방 봉사 해주실 분들 명단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참고해서 본인 순서에 잘 준비해 주시고 제가 카톡에도 또 올렸으니까요. 여러분들 또 거기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달에는요. 저희가 여기에는 없는데 크리스마스가 좀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24일이고요. 크리스마스 날이 25일이에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당연히 이분은 24일이죠. 네, 뭐라 그랬어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24일이고요. 크리스마스가 25일이에요. 네. 요일을 말씀해 주세요. 아, 네. 토요일이 뭐가 크리스마스예요. 애매하지? 그래서 금요일이 24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그 전주, 직전주에 성탄 주일 예배로 이렇게 드리는데 이번에는 너무 이게 텀이 길어. 그래서 앞에 하기도 그렇고 또 지난 다음에 하기도 좀 그래서 19일 날에는 우리 생명의 삶 수료식이 있는 아주 중요한 주일이기 때문에 그날은 19일은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26일에는 우리 송년주일로다가 마무리를 하고 그래서 24일에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때 목장 모임과 함께 그날 우리 성탄절 예배를 간단히 드리고 그날은 교제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또 광고가 나가겠지만 우리 24일에는 파틀락으로 준비를 해서 우리 함께 교제하도록 할 거고요. 혹시 주변에 또 특별한 날이니까 초청하시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미리미리 초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주의 그가 찾는 일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하네 주님으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의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듣기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은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예배하는 자들 주에 그가 잠들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으로 이곳에 서 있는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으로 이곳에 서 있는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불러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방향.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네, 예배를 위해서 김재현 학생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감기가 유행인데 우리 교회 가족들이 이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말씀을 듣는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가족들이 한 주간도 행복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기도를 잘하는지 알아요? 재경이요. 아, 재겸이요. 아, 제일 잘해. 응? 누나가 빵 터졌네. 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인데요.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2년 동안 여리고 성을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내용,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는지 지난번에 내가 주열이한테 물어볼까? 무열이한테 물어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명예의 전당.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누구냐? 제목이 순종의 분량이에요. 순종의 분량이고요. 사실은 29절부터 우리가 읽었어야 되는데 29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면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하는데 하나가 29절에 있는 내용이고 또 하나가 뭐예요? 30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믿음, 그것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재겸이가 앞에 나와서 좀 뭔가를 보여줘야 될 것 같아. 네? 아유, 네. 재겸아, 재겸이 안녕. 오늘 왜 이렇게 이뻐? 응? 대출. 너무 재밌어. 네,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이집트에서 탈출했죠. 그렇죠? 다 기억하시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우리 하나 넘겨주세요. 여기가 이집트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여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 가면 돼요. 그렇죠? 한 요 정도 사이즈가요.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예요. 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해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 2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죠? 맞아요. 그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 거리를 무려 주열아 무려 40년 동안 갔어요. 이따 또 물어볼게 내가 40년 동안. 아니 2달이면 갈 거리를 40년 동안 갔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기를 원했는데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과정, 여러분 이게 가나안 땅을 가는 길이에요. 아니 돌아도 어떻게 이렇게 도나 몰라. 그리고 이게 또 그대로 바로 간 것도 아니에요. 뭐 한 곳에 또 오래 있기도 했어요. 이렇게 이 길을요 빙글 돌아서 주열아 몇 년 동안 갔다고? 40년 40년 동안 갔어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 가는 동안 계속해서 불만과 원망과 투정과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옛날이 좋았는데, 이집트가 좋았는데,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에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 옛날에 우리 이집트 왕자 영화 봤죠? 여러분 홍해 바다가 앞에 딱 펼쳐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바다를 갈라서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쳐들어온 그 이집트의 그 기마병들을 다 그 홍해 바다 속에 수장시켜 버리셨어요. 또 반석을 치니까 물이 없는 곳에서 샘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또 배고픈 그들을 만나라는 정말 특별한 음식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나라는 것을 매일 아침 주셔서 그들이 그것을 먹으며 이 40년을 이 광야에서 버틸 수 있었어요. 오늘 찬양 우리 광야 찬양했죠. 광야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기댈 것도 없고요. 구할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땅에서 40년 동안 만나라는 특별한 음식을 주셔서 먹게 하시고요. 또 그들이 참 성격도 그런 것 같아. 우리 이제는 좀 고기도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메추라기를 또 보내주셔서 고기를 또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의 그 불만과 원망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 가는 내내 이들이 늘 보여주는 모습이 원망, 불만, 투정. 그때마다 이집트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랬는데, 과거에는 이랬는데, 옛날에는 이랬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입성은요 점점 멀어지게 되고요.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헤매면서 첫 번째 세대, 처음으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나온 그 세대는요 다 여기서 죽어요. 40년 동안. 그리고 새로운 세대, 이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자식 세대가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준비되지 못한 세대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에게 그 땅을 허락하셨어요. 그토록 간절하게 원했던 가나안 땅.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거기만 가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거기만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거기만 가면 그냥 다 뭐든지 성공하고 다 이루어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딱 짜자잔 하고 들어갔더니 이번에는 진열이한테 물어봐야죠. 누가 나왔을까?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이따 또 물어볼게요. 여리고성이에요. 견고한 요새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으로 그런 큰 성을 만난 거예요. 여태까지는요 광야에 있으면서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견고한 성과 잘 훈련된 군사들 앞에서 이들이 첫 번째로 좌절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훈련된 군사가 있었을까? 은경아? 없었겠지. 제대로 된 무기가 있었을까? 없었겠지. 맞아요.
제대로 훈련된 병사도 없고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데 그들 앞에 견고한 성과 아주 엄청난 성이에요. 그리고 잘 훈련된 병사들이 있는 걸 딱 보니까 마음이 어땠을까? 실망이 돼. 막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야. 이 고생을 해서 이 오랜 시간 여기에 왔는데 이게 뭐야? 우리가 어떻게 싸우라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처럼 뭐라고 읽었죠? 믿음으로 1회 동안 7일 동안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성이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똑똑하고 목소리 좋은 무열이 동생 진열이가 한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 아 쏘리 주열이가 저요? 어. 저 근거리세요. 어? 괜찮아요. 아 괜찮아 괜찮아. 기운. 저 근거리. 저희가 너희 가운데서 전도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몇달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네, 그 다음 구절은 우리 형이 읽어주세요. 이번엔 제사장 7명을 순양, 뿔, 나팔 7개를 들고 제 앞에서 걷게 하여라. 1일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돌아라. 5절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동생이 읽어주세요. 제사장들은 숫, 양, 뿔, 나팔을 한번 길게 보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신앙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네. 그때의 백성은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죠. 이스라엘 군사들이요 제사장 7명과 함께 성을요 하루에 몇 번씩 돌아요? 한 번씩만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7바퀴를 돌고 동시에 나팔을 불면서 어떻게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견고한 성인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고학자들이요 이 여리고성에 그 흔적이 있어서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 성벽이 앞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뒤로 무너졌대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성벽 위에 누가 있었을까? 군사들이 있었어요. 성벽 뒤에 또 누가 있었을까? 군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성벽이 뒤로 무너지면서 이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과 누가 싸웠어요? 이스라엘 병사들이 싸운 게 아니라 그들은 그냥 말씀대로 순종해서 돌기만 했을 뿐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 순종인가? 우리가 무엇이 순종인가? 여러분 순종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한번 순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순종은요 참 자주 등장하는 주제예요. 이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가면은 우리 전도사님이 한 설교의 한 90%는 맨날 순종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도 문득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아니 우리 전도사님은 설교 때마다 맨날 무조건 순종이래. 설교 준비를 안 하시나? 이랬어요. 네. 결론은 무조건 순종이래. 근데 어른이 돼서 보니까 이 순종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이들이 여리고와 싸울 때 여리고성을 싸울 때 하나님께서 모든 전략을 다 세워주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서쪽으로는 A팀을 보내고 남쪽으로는 B팀을 보내고요.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성벽을 넘어서 저 성벽에 있는 문을 딱 열어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아마 계획을 세워주셨다면 순종하기가 훨씬 쉬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고작 군인들이 제사장 7명과 함께 그냥 성곽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질러라. 여러분 어떠세요? 아마 힘 빠질 것 같아. 아니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도 아니고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정말 너무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고 어이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순종이 그래요. 이런 어이없는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 똑똑해요. 다 똑똑해요.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 다 똑똑하죠. 오늘따라 그냥 진열이가 되게 똑똑해 보이네. 그치? 안경 쓰니까 참 멋있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 똑똑해가지고요 경제성과 합리성을 앞세워서 모든 것을 결정해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판단해요. 좋은 가치고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요 이것이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교회가 과거에 비해서 능력을 많이 잃어버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교회 안에서 뭔가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제가 어제 성경 공부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던 어떤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리더십 회의를 할 때 미리 논의할 내용들을 일주일 전에 다 공지를 해요. 절대로 그 자리에서 나온 안건을 그 자리에서 결정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회의에 참석하라고요. 그리고 물어봐요. 혹시 기도하지 않으셨으면 발언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의견을 제시할 때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을 때 제가 기도해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자세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지금 우리가 평상시 결정하는 내용들과는 다른 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 교회에서 회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것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교회에서 중직자를 뽑는 투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이 중에서 누구를 더 원하시는지를 뽑는 것이 스펙이 좋고 학력이 좋고 경험이 많고 뭔가 더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좋은 경험이 있고 스펙이 있어도 또 아무리 경제성이 뛰어나고 합리적인 방법이 내 눈앞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다. 그것이 성도다 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교회는요 어려운 그 시기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요 이스라엘 땅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땅이 뭐만 났다고요? 강원도보다 조금 더 커요. 여러분 그렇게 작은 땅에서 시작된 복음이요 소아시아 유럽을 넘어서 아메리카로 아시아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경제적 합리성 여러분 이런 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하면 아무도 선교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나 선교는요 다 쓸데없는 낭비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경제성과 합리성 그럴듯한 어떤 철학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과거에 놀랍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제는 점점 찾아보기가 힘들어지고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는 능력 없는 교회, 능력 없는 성도들만 넘쳐나는 거예요. 질보다는 어떤 물량의 기독교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 일해 오셨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떤 모습으로 순종해야 되나를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는요 뭡니까? 원망이 없게 하라. 원망이 없게 하라. 순종할 때는요 원망이 없게 하라. 우리 여호수아 6장 10절을 우리 수겸이가 한번 읽어볼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려라. 한 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 큰 소리로 외쳐라. 네, 아유 목소리가 제일 컸어요. 고마워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함성을 지르지 마라.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래요. 뭐 할 때? 성을 돌 때. 그리고 외쳐야 할 때 그때 비로소 큰 소리로 외치라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까 서두에 설명했던 과거에 준비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당시에 모세가 죽고요 후계자로 누구를 세웠냐면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여호수아. 근데 여호수아는요 딱 2명이 1세대 중에 살아서 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이 여호수아는요 갈렙과 함께 유일하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1세대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불평과 불만 그 원망 때문에 이들이 준비되지 못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의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하루하루 신기하게 우리 한번 파워포인트 넘겨주세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니 처음에 막 군인들이 막 오니까 병사들이 처음에는 긴장했을 거예요. 여리고성을 쳐들어오는구나 드디어. 근데 얘네가 하는 일은 없고 그냥 동네 한 바퀴 돌듯이 그냥 성만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 어제도 돌더니 오늘도 돌고 내일도 돌고. 아마 이제 신기할 거야. 쟤들 뭐 하는 거야.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다가 하루 이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 했을 것 같아요?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조롱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너네들 바보냐? 너네들 뭐 하는 짓이냐? 너네들 자신이 없구나.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이러는 것이. 여러분 이 말을 다 듣고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진짜 창피했을 거야. 그냥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성을 도는 군사들이 불평과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아니 이런다고 성이 무너지나? 아니 여호수아가 미친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좀 제정신이 아니신가? 아니 이 더운 날이 땀뻘 흘려고 하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여러분 이러다가 혹시 한 사람이라도 이탈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하나 둘씩 다 돌아가 버릴 거예요. 이런 의미 없는 이런 쓸데없는 짓을 왜 해? 이렇게 된다면 이 행진이 정말로 이 믿음의 순종이 그냥 그렇게 끝나버릴 거예요.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행동, 믿음의 순종을 할 때 그 동기를 퇴색시켜버리고 또한 동역하는 사람들의 힘을 빼버리는 아주 파워풀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나 혼자 한 말이라고 여겨지지만 그 말이 동역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주저앉히고요. 또 어디에 계시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을 빠짐없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내가 순종하겠다고 결심했으면 우리 안에 이런 불평과 불만을 잠재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불평과 불만은요 불씨와 같아요. 작은 불씨가 여러분 뭘 하겠어 하지만 여러분 그 불씨 하나가요 온 산을 다 태워버릴 수 있어요. 큰 산불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 이런 불평과 불만은요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고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그 동역자들에게 또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무서운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잠잠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순종은 인내와 함께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순종하려고 했어요. 저도 이제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이 말씀에 이렇게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권면을 하죠. 좀 어이없어 보이는 그런 일에도 또 가능성이 없는 일에도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부탁하는데 또 한번 해봐야지 하고 순종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오늘 우리가 이들의 행동, 여러분 이들이 했던 이 행동, 이 여리고성에서 보여줬던 이 모습을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뭐라? 뭐라고? 네. 이불이 11장이요. 딴 얘기 하려고 그래. 믿음의 명예의 전당. 왜 그 명예의 전당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보여줬길래? 그것은 그들이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벽을요 한 바퀴 돌 때 지진이 일어나서 그 다음날 또 성벽을 도니까 갑자기 번개가 번쩍 3일째 되는 날 성벽을 도는데 이번에는 지진이 나면서 성벽에 금이 쫙 가는 4일째 5일째 되니까 나중에 어때요? 성벽이 얼추 허물어져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 서 있기도 힘들어. 와 얼마나 신나. 여러분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매일 한 바퀴씩 6일을 돌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7일째가 돼서 7바퀴를 돌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로소 나팔을 불고 함성을 외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여리고성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그래요. 한 번 하고 두 번 할 때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금이 가고 지진이 나고 뭐 번개가 치고 여러분 그런 조짐이 보이면 왜 못하겠어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걸요. 순종이 이 세상에서 제일 쉬워요. 하지만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만 그 결과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인내. 바로 이 인내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 보면은 다 잘 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쉽게 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요 악한 사람들이 뭔가를 이루고 나보다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이 뭔가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요 막 마음이 힘들지요. 그런데 이 시편을 쓴 시편 기자는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뭐하라고요? 잠잠하라. 왜 그래요? 많은 신앙인들이요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그 인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약속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실패하거나 인생에 큰 후회를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인내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누구? 아브라함.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모래사장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는 사라가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머리가 슉슉슉슉 돌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자식을 준다고 하셨는데 모래알같이 많은 정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했는데 왜 자식을 아직도 안 주시지? 그러면서 하갈이라는 두 번째 부인을 얻어서 자식을 낳아요. 그 자식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이스마엘.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로 조금 몇 년 더 지난 다음에 아들을 주셨어요. 자식을 주셨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자식을 진짜로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요? 그 이삭과 이스마엘이 갈등하기 시작해요. 결국은 두 번째 부인인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 갈등은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누구의 조상인지 알아요? 이스마엘이요 아람 민족의 조상이에요. 네. 그리고 이삭은 누구의 조상이에요? 유대인.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지금 두 나라가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서로 그냥 뭐 전쟁을 못해서 안 따지지. 지금까지도 그러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렸으면 순종하는 김에 조금만 더 했다고 한다면 이런 후회가 남지 않았을 텐데 인내가 없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귀한 은혜를 놓치기도 하고요. 인내가 없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패하기도 하고요.
인내가 없어서 잘 하다가도 우리의 삶에 수많은 후회를 만들어 놓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불평과 그 원망과 여러분 이런 것이요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순종을 한다고 하면서도 인내하지 못하고요. 기다리지 못해요. 오늘 이스라엘이 칭찬받았던 이 믿음 바로 불평과 불만 없이 원망 없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순종의 분량까지 치웠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다림과 그런 애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여리고성을 함락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기다림, 이런 순종의 분량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본다고 우리가 안 되고 포기하고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순종의 분량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복을 우리가 다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우리의 자세,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순종할 때에 우리가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분량을 채워서 정말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후회도 만들지 않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렵고 힘들어서 감당하기 어렵지만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순종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제하시는 복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원망 없이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의 분량을 채우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학업과 직장과 하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아유 우리 재경이가 이제 코미디언이에요. 코미디언.